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블루프린트가 있고 우리 다 설계도가 있는데, 한참 설계도대로 집을 짓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아이고 그거 그렇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창문을 그렇게 내서 되겠어요? 창문은 이쪽에다 내야지. 설계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창문을 변형시키기 시작했어요. 또 열심히 짓습니다. 열심히 짓는데 또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방을 내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남향인데 방을 이쪽으로 내야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또 듣고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유, 한두 사람만 지나가겠어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말합니다 저 말합니다.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집이 지어질 줄 알았는데 소용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집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자성어에, 고사성어에 이러한 말을 가리켜 도모시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이 뜻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으며 집을 지으면 허사다. 고사성어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사자성어 도모시용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가운데에서도 3제자를 택하여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잤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실 때마다 제자들은 깊은 잠에 떨어졌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셨는데 변형이 되셨어요.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형이 됐어요.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는 좋은 쪽으로의 발전이에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변질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받읍시다. 핵심은 기도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가 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한날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변화받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변형이 되셨습니다. 변형은 트랜스피규레이션입니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햇빛같이 됐습니다. 옷이 변형됐습니다. 옷이 빛처럼 변형됐습니다. 거기에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빛났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 변화산상의 변형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예수님은 선생님 소리를 듣던 때인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모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들어야 될 말씀은 엘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깊은 잠에서 자다가 깨보니까 이게 모세가 나온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집을 지으면 집이 지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우리 메시지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를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듣고 엘리야를 듣고 예수님을 들어야 되는데 세 분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를 들어야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떠납니다.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지금 깊은 잠에 자고 있다가 깨어나 가지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보시고 와우,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와요, 하나는 모세를 와요, 하나는 엘리야를 와요. 우리가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모세의 말을 듣느냐, 엘리야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느냐 할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 택함 받은 자니 너희들은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지니라.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오늘 변형 받으신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2016년도에 부족한 종에게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 프로들은 기본기에 강해요. 제가 지난주에 밴쿠버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집회에 그 교회에 이영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곧 방문하실 겁니다. 이영표 선수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님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영표 집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데 그 프로 축구 선수가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니더라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공을 제일 잘 차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이영표 선수 같은 사람이지. 그건 아부가 너무 지나쳤어. 그랬더니 이영표 선수가 기본에 강한 사람입니다. 기초가 잘 된 사람은 연장전까지 뛰어도 끄떡없는데 아마추어는, 저도 늘 드린 말씀 아니에요? 기본에 강해야 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계신 곳으로 초청해서 모시고 갑니다. 저하고 잘 한번 따라오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모세가 말씀하신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살아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유대 백성을 선민이 되게 하시고 유대 백성이 이방인하고 구별된 것을 법을 쭉쭉쭉쭉 주시는데 그 중에는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한 법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굽이 있는 것을 먹지 말아라. 물고기나 생선 가운데에서도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시면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고 사셨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사신 분은 돼지고기 먹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사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오늘 또 지켜야 된다면 비늘이 없는 거, 뱀장어나 미꾸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잡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먹어봤더니 장어구이가 그렇게 맛있더만. 4월 달에 우리 아시아 PGM 선교사님들이, 아시아에 있는 권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제 용인에 또 모이셔서 저희들하고 선교사 대회를 하고, 내일 월요일부터는 저희들이 과테말라에서 중남미에 있는 PGM 선교사님들 다 하고 중남미에 있는 대형교회 현지 목회자 50명이 사모님들하고 100명이 모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PGM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PGM이 지금 중국에 6월 달에는 영국 목사님들 PGM 훈련시켜서 영국 교회에 PGM이 지금 다 들어가지요. 남미의 스페니쉬에 다 들어가지요. 자, 저희들이 한국에서 작년에 할 때에 황성남 집사님이 준비를 다 해주시고 저희들 선교대회 할 때에 저희들을 인도해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요, 저는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2그릇 먹었어요. 2그릇 먹을 때까지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2그릇 다 먹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추어탕이래.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구별이 생겼지만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따지고 보면은 다 정결한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더럽기 때문에 너희들이 음식을 이거 먹어야 됩니다, 저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니라. 비록 더러운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더러운 것이 있으면 밖으로 나갈 것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정욕과 속임수와 사기침과 이러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해 주고 계세요. 지난주일에 신방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우리 한 집사님의 가게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끝나고 나서 다과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옆집에 있는 베이커리에 가서 커피를 쫙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가져온 이 베이커리는 저희 이 가게가 있는 우리 사업장이 있는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가지고 여기 베이커리를 만들 때 유대인들하고 계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베이커리에서는 유대인들만이 먹는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는 것만 거기서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분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부인은 헝가리에서 이민 오신 분이래요. 남편은 아시아 어디서 왔는데 제가 지금 잠깐 잊어버렸어요. 이민자들인데 계약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빵가게 베이커리에서는 유대인들이 먹는 것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먹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은요, 먹는 것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으로 갑니다. 율법으로 따르지면 거기 가면 안 돼요. 유대인은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예를 들어드리는데,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십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변형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먹는 것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코시어 푸드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너희들의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것만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잠언서 4장 32절부터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재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좀 지켜라. 겉으로 포장하고 남을 속이기는 쉬워, 가장하기는 쉬워. 하나님은 심장과 피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속이고 살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거라. 성체를 열체를 빼앗는 사람보다도,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사역을 크게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 열매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뭐 제가 자꾸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필라델피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보시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구약에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제7일은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날 이 일을 끝이고 안식날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 재림교 성도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들은 오늘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토요일 날이 안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왜 주일날 나와 지킵니까? 저를 좀 잘 보시고요, 말씀 듣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 받는 비율이 있다는 것을 저는 22년의 목회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모세 율법을 해석해 주셨어요. 안식일이 너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 절기가 안식을 주지 못한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완벽한 안식을 이루었다면 왜 성경에 또 다른 안식이 저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겠느냐? 안식일날 토요일날 나가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을 주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식일을 찾아 나가지 말고 나를 찾아 오거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안식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만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22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제 단점도 속속들이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압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얼굴에 평안이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심란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모세 율법대로 하면은요, 법을 지켜서 안식일 날 나오면은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식이 올 줄 알지만 주일날 자체가, 안식일 자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자체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부활하신 주님의 성일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이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이, 율법도 완성하시고 예언도 완성하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shadow and copy라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선포했던 모든 율법의 말씀이나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도 장차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으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변형산상에서 모세가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막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막 놀래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금부터 너희들은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누가복음 9장이 성경의 분기를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씀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말한 예언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구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8장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할 때 언약을 주셨는데 한 명도 그 언약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구시대에 구언약을 주었지만 구언약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100%다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고, 구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이 구언약을 이제는 새로운 새 시대의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신앙생활할 때 신학적인 것도 잘 깨달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인데, 구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만 모형과 그림자로 말한 것뿐,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모세의 말도 좋고 엘리야의 말도 좋지만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새 언약으로 오신 그분이 얼굴이 하나님처럼 변형되고 옷이 하나님의 옷처럼 변형되어 변형산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혼동되지 말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구약적인 모형적인 것에 여러분 혼동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율법도 예언도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 두 번째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깨어나가지고 바듯한다는 소리가 이게 깊이, 성경에 보면요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났대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깨어 일어나야 돼.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 일어나야 되고,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주님과 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조사원이었어요. 여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습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옛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지는 것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자, 여기가 조사원이의 의미의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 본당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요 너무 자리가 편하잖아요. 22년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본당 건축하고 나서 설교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우리 본당 건축하기 전에는 철제 의자, 딱딱한 의자 앉았어요. 그러니까 딱딱해가지고 자리가 불편하니까 잠을 안 자, 사람들이. 그래서 다 얼로트해가지고 목사가 현찮은 말을 해도 아멘 아멘이 잘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최고로 노력하는 것이 입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잠을 자꾸 깨워놓으려고 그래.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입신해버리는 5분 안에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담임 목사가 여기서 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란하겠어. 내가 편해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좋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수요 예배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작년에 수요 예배 3배가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 찬양 집회 젊은이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 돌아와서 진짜 지난 3년 동안에 이거 건축하고 진교도 없었지, 뭐 성도끼리 교제도 없었지요, 말씀 훈련 하나도 없었지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정말 모래알갱이 같이 우리가 3, 4년을 사는 거예요. 이제 진교도 시작하고 작년 영성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양육되기 시작하고 하니까 꿈틀꿈틀 살아나고 막 찬양대도 막 살아나고. 할렐루야. 찬양도 오늘 막 이게 6.25 전쟁 이후에 두 번째로 제가 은혜 받는 찬양.
그런데 보면은 그래도 찬양대도 막 하나가 되려고 하고, 주일학교,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와 보세요. 교사들이 다 나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각 교사들이 다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토요일 날 나가서 기도하고 학생들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주일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파워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모세의 말도 듣고 엘리야의 말도 듣고 예수님하고도 교제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85%, 한국교회가 75%, 미국교회 전 교단을 막내서 85%가 10개 교회 가운데 8개 반, 한국은 7개 교회 반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없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망해가고 있고, 급속도로 지금 추락해가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재직회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처럼 예산을 13% 절약해서 살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지금 20%, 30% 헌금이 막 줄어들고요. 성도들의 숫자가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요, 젊은이들이 계속 모이고요, 젊은이들이 막 사역에 막 자원해서 막 동참하기 시작하고요, 이번에 작년 영성 훈련하는데도 젊은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파도와 물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프랑스 교회가 지금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 핵심은 complacence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추천도서로 노만 루이스가 쓴, 위대한 신학자요, 목사요, 선교사였던 노만 루이스가 쓴 Priority 1, 제가 매달 이렇게 책 한 권씩 제가 읽고 은혜 받은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데, 읽어보신 분은 손들지 마세요. 제가 실망할까 봐, 내가 실망할까 봐 하도 매달 책을 한 권씩 해도 책들을 안 보셔. 노만 루이스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그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합니다. 저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분이 계속 강조하신 것이, 이 시대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전 정도의 저차원적인 문화권에서 나오는 죄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게 된 것은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조금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편안함에, 교회에서 하는 거 사역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다 떠나간 다음에, 제가 지난 이 30분 설교를 위해서 마지막,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전도사님들하고도 설교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점검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석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지금 깨닫고 전파하는 메시지가 전통적인 학자들에 의해서도 이게 수용되는 것인가,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그랬더니요, 학자들 가운데 정신 나간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 내가 어떤 학자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아주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름은 몰라. 근데 그 학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모세가 나타나느냐, 왜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학자는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얼마나 떨렸을까.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위로차 오셨다는 거예요. 위로차 신방 왔다는 거예요. 얘라, 이거는 공부를 해서 죽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 생각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환이, 종이 주인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폐에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하여 축복도 빌어주고, 폐에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위로도 주고, 폐에 일어나고 주인 아들이 사환을 위로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모세가 주인집 아들을 위로해 주느냐? 주인집 아들이 종을 위로해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엘리야가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위대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사환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예언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많이 말해도 율법을 구원약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깔끔하게 익스펀지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환이 완성자를, 수학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족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변형산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승천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별세하기 위하여 산을 내려오셨다.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크오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학문적으로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의미지요. 별세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소천했다 그러는데, 소천은 불교 용어입니다. 소천은 불교 용어여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회 협의회에서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한 것이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 누가복음 오늘 저희들이 9장에서 봉독한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별세하여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소천이 아닙니다. 별세입니다. 그런데 이 별세의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무슨 뜻이 있느냐?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departure입니다. departure, 떠남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를 조금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별세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세련되게 하고 너무 아주 그냥 편안함에서 하지만은,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간 후에 나는 별세하여야 되리라, 나는 이 편안한 자리,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컴플레이선트하게,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앉아서 좀 말씀이나 듣고 있읍시다 할 그때에 나는 내려가야 하리라, 나는 죽어야 하리라, 나는 departure, 나는 떠나야 하리라, 나는 이 편안하고 안정된 이 자리를 내가 떠나가야 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작년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 저도 지난 학기에 마찬가지로 5반을 합니다. 저 주님 오실 때까지 5반 계속 할 겁니다. 내가 하다가 쓰러져 죽어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내려가겠습니다, 나도 디파처 하겠습니다, 나도 컴플레이선시한 이 편안한 자리에서 나와서 누구에게인가 예수를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죽으시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이 없으면은 모세도 미완성으로 남기에, 엘리야도 미완성으로 남기에, 율법과 선지자 예언도 미완성이 되기에 예수님은 나는 내려가야 하리라, 나는 디파처 하리라, 나는 이 컴플레이선트한, 베드로가 말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자리 나도 좋은 거 알지만 나는 내려가서 디파처 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고생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리라. 제가 공부한 곳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다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1956년도에 제가 3살 때입니다. 프린스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때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읽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956년입니다.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님들을 향하여
학생들을 향하여 전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를 향하여, 만약에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나의 편안한 삶에서 디파초해서 내려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계속 있었다면 나 같은 전문적인 복음 전파자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벤젤리스트가 되고 부흥사가 된 이유는 교회가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제가는 못해요. 안수 집사님이 정기적으로 당신이 시간이 있을 때 목사님 저하고 식사하면서 멘토링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바쁘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바나 리서치에서 리서치한 것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런 게 나왔어요, 목사님 설교에도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 받았어요. 미국 교회가 1000교회 중에 998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1000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2교회 정도 나옵니다. 1000교회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 2교회 정도 나오는 교회를 들어가 보면은 그 2교회 부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쪽 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쪽 교회로 온 것이고, 이쪽 교회 다니던 사람이 저쪽 교회로 가고. 여러분, 이게 미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수만 명 되는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다 편안한 자리로 찾아갑니다. 편안한 데 가가지고 내가 고생하는 데 가서 말씀이나 듣고 교회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도 들어가 보면은 세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존 스타트라고 하는, 저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C.S. 루이스와 마찬가지는 영국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 불신자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아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함에서 조금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같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놓고 선교사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다 놓고 팔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막 들어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제너럴라이즈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도 아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커스터마이즈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다 놓고 다 선교사로 가야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신학도 가는 게만 아니에요. 그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갈 것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신학교 안 가도 되고요, 선교사 안 가도 돼요. 야, 저 사람이 선교사 나갔으니까 나도 다 버리고 선교사 가야 되겠다, 오늘 가서 다 사표 내고 선교사 돼야 돼.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가 편안히 안주하던 거기서 조금만 디파처, 별세의 의미는 디파처입니다. 내 편안한 자리, 텔레비전 앞에서 1시간 동안 편안하게 있던 자리를 한번 의도적으로 1시간을 30분으로 줄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별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그냥 다 자리 피고 있던 곳에서 조금만이라도, 뭐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지 갔으니까 나도 선교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개인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의 귓전이나 때리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나타나고 예수님 변형 받으시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별세하여야 하리라, 나는 떠나야 하리라. 베드로야, 너는 여기 편안한데 있자고 그러지만 나는 이 편안함을 떠나야 되리라.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되리라.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내가 완성시켜야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단계만 조금 불편함 때문에 어퍼다비에, 제가 이번에 T5권, 어제 토요일 날인데 어제 저녁에도 T5권 반
우리 10분인가 11분인가요? 늦게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 짜면서 우리 T5권반은 저하고 같이 매주는 못 나가더라도 이 T5권 하는 동안에 한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다 편안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오프다비에 노방전도 가십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컴플레이선스에서 조금만 디파처 하세요. 별세하세요. 떠나세요. 그리고 예수를 전해주세요.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아요. 예수 믿었더니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났더니 매일매일 힘이 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거 참 좋습니다. 요 한 마리라도 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와요 나는 별세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별세하겠습니다. 우리도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도 컴플레이선스에서, 우리도 편안한 자리에서, 안주하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교사님처럼 내가 다 버리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우리 다 직장도 모두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는 분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편안함,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서 조금만이라도 내려오면은, 내가 디파처하면은, 내가 별세하면은 누군가 살아나고 누군가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304명이 단기선교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건 30개가 되는 우리 선교지가 반 정도는 희열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내시고 조금만 불편함을 감당하시고 디파처하시고 별세하시고 수고하시면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신다고 하니 나도 별세하겠습니다. 나도 디파처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실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한 가지라도 결단하십시오.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것처럼 이 한 주간을 그냥 또 지난 주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무의미한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22년 동안 이렇게 나오니까 편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안디옥 교회 거의 안 옵니다. 뭐 그냥 편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우리 안디옥 교회가 뭐 그렇게 편하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일날만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의 숫자는 많아지겠죠. 그러나 저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다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별세하신다고 하니 나도 별세하고, 나도 좀 컴플레이선스에서 날아와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단기 선교에도 참여하고 작년 영성 훈련에도 들어가고, 내가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 조금 아껴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 훈련받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가 별세하게 하소서, 내가 디파처하게 하소서, 컴플레이선스 여기에서 좋사오니 하는 데에서 조금이라도 한 단계 내려오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